출애굽기 3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기도문을 제가 대신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32장에서 만나는 장면은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좀 더 가슴이 아픈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연출되는 이 시간 우리는 극명한 두 장소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시내산 정상이고 한 곳은 시내산 기슭입니다. 시내산 정상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받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의 모형을 보고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곳이죠. 모세가 40일을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은 과연 모세만 누리고 모세만 경험한 것인가?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본 적도 그의 역사심을 경험한 적도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불과 얼마 전에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뭐 길게 봐도 40일 전이죠. 그 40일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모범이 되게끔 해서 온 백성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 대표적으로 너희들을 그래서 택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화답을 전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면이 24장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산 기슭에서 함께 언약식을 맺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불과 40일 전입니다. 그랬는데 자, 오늘 32장 첫 장면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서 우리의 한없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요 1절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 조급함이죠.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40일 이상을 지금 못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딤을 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내 예수 잘 믿는데 왜 주변에 일이 잘 안 풀리지? 더딤을 보고 뭔가 금방 역사가 일어나고 금방 변화가 나타나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조급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군중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론에게 갑니다.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던 그 말씀, 그것을 어기는 모습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상숭배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신의 모양을 만들어 달라.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모형이 있을 수가 없죠. 원형이신데. 오늘날 타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흙이나 돌이나 쇠로 나무로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할 수가 없죠. 왜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우리의 그 존엄성 있는 존재가 어떻게 그 쇠나 나무나 돌로 만든 것에다가 우리가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본 거죠.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하나님 없죠. 이것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보십시오.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신격화하는 거죠.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만큼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목사를 섬겨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다. 하나님도 사라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1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그대로 이 속에 숨겨져 있죠. 여기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닮은 꼴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럼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백성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참 황당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모세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지금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라고 위임받은 아론. 그 아론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같이 보고 같이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잠잠하라라든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든지
엄히 꾸짖고 경책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들의 뜻에 동조해 버립니다. 사람을 보는 거죠. 만약에 아론이 하나님을 봤다면 이렇게 동조를 했을까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을 볼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왔을 때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동일한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라든지 그 사람을 볼까 지금 제일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 빗대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종교 지도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죠. 금신상을 각도로 새겨줍니다. 우상을 직접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죠. 각도로 우상을 만드는 존재들이죠. 뭐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말을 믿어라, 뭐 이러면 그것도 각도로 새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기세가 등등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론이 새겨준 그 금송아지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신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론의 모습이 또 가슴 아프죠. 아론이 보고 그렇게 집단적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종교 지도자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단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내일은 축제일이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번제와 화목제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제사죠. 혹시 우리가 만들어낸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는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성경에서는 여기까지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실 뛰놀더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는 차하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문란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생식과 번식, 힘을 상징한다면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좀 뭐 힘있게 되고 생식을 하겠다면 어떤 행위가 벌어졌는지는 알겠죠. 그 앞에서, 제단 신상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동그라미 치십시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거기에 보면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의 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 자,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속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미에 보면은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12절에도 말미에 보면은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백성이다.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자, 이 부패하다는 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부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쉽게 범하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쉽게 범하는 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날씨가 좀 추운데, 비가 오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 부패한 삶의 모습을 경계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지금 내치시는 이 모습이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회개의 기도나, 세월은 흘러도 변함이 없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부패하였다고 단정하시고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부패하였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흔적 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따름이죠.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를 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니까 목사님만 해당되고 우리는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로 다 썰어버리고 너만 내가 따로 뽑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앗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모세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한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모세 어떻게 해서 황홀 하겠죠. 그런데 모세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눈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보시옵소서, 권고하시옵소서 청하는 거죠. 간접합법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이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시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오. 그 조상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도자들, 종교인, 이 시대에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또는 목사라고 기름 부어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은 야 너만 지금 창성케 해줄게. 설사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겠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야 너는 이제 나를 아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즉 내 나라에 데리고 갈게. 아니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도자가 해야 될 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악하죠.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내하고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이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기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정그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16절에 보면은 그 판, 그 돌판이죠.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그 판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판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글도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신 이 계명, 천국 백성의 법이 지금 이들에게 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판을 던진 거죠. 성경 주석학자들은 여기에 거룩한 죄에 대한 어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 이 십계를 내가 받아서 내려왔을지라도 이 법은 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던집니다. 깨어졌습니다. 돌판이 깨어졌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던졌다? 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먼저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지금 아론의 말을 잘 한번 우리 비판적으로 봅시다. 어떤 지금 오류, 다시 말하면은 위선 또는 거짓이 이 속에 있습니까?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뭐 이 땅에도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있죠. 그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잘못됐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책임을 통감해야 되죠.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내가 한순간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래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이 백성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야 네가 어찌하여 벗었냐 그것을 알냐 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제가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책임을 하나님께까지 돌린다고 그랬죠. 지금 아론이 하는 행위가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 백성이 악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악한 백성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협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가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 자기가 각도로 조각했지 않습니까? 각도로 새겨서 그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3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에서 나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누가 들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내는 겁니다. 오늘날 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다 똑같죠. 종교 지도자들 똑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가슴 아픈 기사 났죠. 부천에서 중학생이 한 명 죽었는데 1년 됐습니다. 1년. 백골이 된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런지. 신학대학교 교수님이랍니다. 겸임 교수.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랍니다. 아이를 죽여놓고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를 냈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하면 아이가 집을 나가는데 경찰에 실종 신고 냈는데 나는 모르겠다. 지금 아론이 그걸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나오더라, 이 말이나 오늘날 이 신문 기사 속에 실리는 이런 내용들이나 동일한 현상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그 속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의 결과와 과정을 자꾸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서도 1절에서도 그랬고 여기 지금 아론의 말 속에서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
하나님의 역사인데 인간의 역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영웅인 인간을 섬기고,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25절 봅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하다, 아까 뛰놀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그랬는데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자신의 자제력을 상실하고 제멋대로인 상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취한 상태죠.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환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상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죠. 십계라는 영화 보면은 잘 좀 묘사해 놓고 있죠. 여자와 남자가 서로 어울려 가지고 춤추고 마시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옛 애굽에서 이방신들에게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돌이켜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여기도 모세의 심판, 하나님으로 위임받은 모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 저 문에서 이 문까지 왕래하며. 자, 누구를 죽이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지금 내가 칼로 치는 존재들이 내 형제요, 내 친구요, 내 이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면 잘나서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느냐. 3,000명을 죽이고 약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 사자성어 속에 업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이 아끼는 마속이라는 장수를 죽여서 군의 기강을 세운 거죠. 그죠? 오늘 아마 하나님의 심정이, 모세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을 너희의 백성이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죽여야 될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돌이키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약으로 끌고 가는 소수의 무리들,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에 정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습니까? 이방 잡족이 다 섞여 있었어요. 거기에 또 편성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론을 핍박하고 아론을 겁박하고 또 이방신을 만들고 앞장을 섰겠죠. 그 앞장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칼로서 진멸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자, 그 무리들을 쳤으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레위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가 들릴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들고 자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번 설날에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이 모세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먼저 나가겠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은 자기 민족이 저지른 일이지만은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프도소이다. 통안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고백하고 있겠죠, 죄를.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모세의 기도입니까? 아까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면 첫째 저부터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빼버리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기 희생적 기도.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자, 이 말씀 뭡니까? 용서하셨다는 거죠. 내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마. 가던 길을 가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근데 하나님 분명히 보응할 날에는 보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 보응이 없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준비는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어요. 그들은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아침 저녁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미리 좀 지나가서 33장 1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9절.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참 위로가 없는데 또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십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요, 보응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합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33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또 하면은 저녁도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자리에는 다음 주는 또 설날 다음 날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석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3장 말씀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잘 모릅니까? 그렇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참 그 말 멋지게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멋지죠, 그 말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표현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아론에게 나아갔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바울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전제가 달랐죠. 바울은 그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32장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 태도를 절대로 배우지 맙시다. 바울이 고백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의 모든 새로운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 뜻을 떠나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죄악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저희들은 또 한 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이 큰 은혜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를 위하는, 나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북녘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